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재하심과 가르치심이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교과는 제3기 제4과입니다. 이번 제목은 애굽에 내린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재앙의 대상과 목적, 그리고 재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일 소입니다.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앙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재앙의 대상이 누군가라고 보니까 애굽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이 재앙의 대상이 누군가 보니까 애굽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는 재앙의 대상이 누군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했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가 결론적으로는 누굴 삼키냐면 뱀, 사단을 삼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권위와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심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월요일 소지를 보게 되면 먼저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재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서 멸망시키신다고? 예.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개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과연 사단의 그 악한 품성이 드러났을까요? 그와 더불어 사단의 백성 유대인의 그 악한 품성이 드러났을까요? 아마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개입이 사단의 품성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 재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의 품성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재앙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바로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걸 통해서 사단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죠. 결국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셔서 결국 그것이 심판이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는요, 처음 세 재앙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을 공부하게 되면 먼저 그 애굽의 그 공격의 대상이 애굽의 신들이었죠.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나일강은요,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결국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심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는 뭐냐면 다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심을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이재앙인데요. 이 이라는 것이 뭐 발인지 목인지 진드기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보게 되면 티끌 속에서, 흙 속에서 재앙이 나옵니다. 생명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티끌, 흙으로 만들었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심임을,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임을, 또 그 생명 공급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심임을, 또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심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주의 첫째 천사의 기별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마술사 이 술객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네. 자, 그러면서부터 그 다음 이제 수요일 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재앙을 보게 되면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보호함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재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 재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거야. 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재앙을 내릴 때에 과연 모세와 아론에게 협조적이었습니까? 하나님 편이었나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연합했나요? 하나님과? 아니요.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를 듣지 않았다는 건 누구의 말 들어요? 하나님 말 듣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먼저 가라라고 하면서 재앙을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내리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공의와 능력과 사랑을 보고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재앙이거든요. 그분의 재앙을 보고서야 그들은 애굽을 떠나 그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할 것이었다. 그럼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이제 어디 가야겠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저 가나안에 가야겠다라고 선택하지 아직 안 했다는 사실이죠. 뭘 보기 전에? 예, 아직 재앙을 보기 전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패했었다는 얘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엇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그 후에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를 통해서 결국은 회개와 연합의 운동, 연합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첫 번째 재앙 때에 회개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뭐 9번째까지 가서 회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불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시고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번째 파리 재앙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파리 재앙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보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 여기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보호함을 받은 것이지 회개하지 않았는데 보호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네 번째 재앙서부터요, 먼저 파리 재앙인데요. 파리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부패와 혼란 속에서 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축 재앙인데요.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가축은 뭡니까? 이 노동력, 가축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거든요. 예, 그러나 가축을 없애시죠.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시죠. 예, 그런 속에서 진정한 생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종기를 통해서 진정한 치료의 하나님이 누구심임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혼란 속에 부패와 무질서한 속에 있는 바벨론 나라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 정렬하게 정결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로병사 속에서 병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면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속에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함과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연합시키시고 또 그 속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요일 소지를 통해서 일곱 번째 우박을 통해서 하늘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또 메뚜기를 통해서 이 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흑암을 통해서 이 온 우주에 그 빛 되시는 하나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흑암이 아닌 빛 속에서 진정한 보호함과 쉼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죠.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여기 이때에 왕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왜 바로 왕은 왜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단의 백성들은 사단은 왜 그러면 이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결국 교만입니다. 거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참 우리가 사단의 품성을 닮지 않았습니까? 인간만큼 참 교만은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결국 이번 교과의 결론은 뭐냐면요.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다? 애굽 백성만을 회개케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백성을 회개케 하신다는 사실이죠. 네, 하나님 백성이 먼저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또한 애굽 백성들을 회개케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시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남았죠. 이 재앙을 통해서 완벽하게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는요,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이 신비로운 암흑으로, 물론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이긴 하지만, 애굽 사람과 그들의 신들은 모두 노예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심판이 아무리 두려운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들의 멸망을 원치 않으심을 나타내는 증거였다.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분은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앙은 우리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재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이 재앙이 내릴 때에 우리의 품성이 회개하는 품성, 회개의 심령이 되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